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폭풍치고 폭우와 폭염과 또 고통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위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우리 잘 아는 대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40년, 첫 번째 40년인데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학문을 배우고 권력의 엄청난 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개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배웁니다. 베두인족으로, 그러니까 제일 하류 계급인 천민으로 떨어져서 모래바람이 날리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자, 이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하나님 문 앞에 인도하는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쉴 수 있는 공간, 이거 있으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작고 작은 기본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정신적인 행복도 영원할 수 없죠. 그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숨겨져 있고,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회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광야 생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모세는 뛰어난 학문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문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다 배웠죠. 왕조로서 이 권력의 승계를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니까요,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결코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어서 미디안의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 어떤 시기일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찌 보면 40세면 인생의 황금기죠. 인생의 황금기의 40년을 매일매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광야 생활의 40년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끌고 가는 40년의 또 광야가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가 정말 모세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하고 왜 광야는 축복일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을 물리치는 축복,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을 물리치는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농축하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을 맞추면서 가는 그 길에 적군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적군.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신앙생활의 최대의 난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아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은 쉬지 않고 나타나죠. 우리 좀 생각을 해봐요. 나의 열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시간, 나의 돈을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만족이 강했던 자고 자기 성취가 강했던 자고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에고, 이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레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과거형을 정확히 말하면 현재 완료형인데요, 렌스키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끝났지만 지금도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일들이 반복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상적인 순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일상적인 순교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적에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뭘까?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적이죠.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자,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려는 방법이 뭘까? 내가 떠나고 이런 것도 떠나고 비우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죽음 같은 고난 이런 것이 없으면 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죠?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만남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상적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 이 첫 번째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 자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중심의 이동은 가치관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영적 체질의 변화,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새로운, 영어로 new,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creation 그랬습니다.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네 가지인데요. 내가 죽게 되면 찾아오는 선물, 그 첫 번째가 자유함입니다. 나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지고 나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회복이 찾아옵니다. 관계 회복. 긴장과 갈등과 눌림과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내가 죽었는데 뭔 상처가 그렇게 많아?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죽었는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덮어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죠. 관계 회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이 또 하나,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나의 남은 날도 내가 얼마 살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면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이 뭘까요? 그렇게 펄펄 자기 의가 살아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모세에게 찾아온 선물, 그것은 뭘까요?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와 순종이죠. 작은 일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감정을 돋구고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온유와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광야가 주는 축복이 뭘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잘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잘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 죽으려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금이 뭘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결국은 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결국은 어때요? 성령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죠. 영적인 부딪힘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결국은 잘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만이 육체의 소욕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비참한 목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죽기 힘들어질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삶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에 미디안의 광야의 시절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광야에 어디 가면 길이 있고 어디에 물이 섰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모래산이 있어도 그 바람이 언제 멈추고 언제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뭘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온유한 리더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어달라, 아니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위대함이 뭘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잘 떠나가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더 아름다웠죠. 12족장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리더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잘 승계하죠.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기가 막힌 죽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다 치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장사해 줬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동일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축복이었나 하는 세 가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있느냐?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일상적인 순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이 자유함과 관계 회복과 모든 것들 다 맡길 수 있는 그분, 다 근심, 걱정, 기쁨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온유와 순종으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의 시작, 어린 핏덩어리 태어나자마자 결국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되는 운명, 그렇게 참 불행하게 시작을 하지만, 노예의 아들로 시작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인생의 아름다움, 축복으로 물들이는 석양이 뜨는 해보다 더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후원부가 더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